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마음이 아플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우리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받게 하시고 말씀이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제2차 출애굽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나 주를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간음할 때에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봄바람이 불고 날마다 순풍이라면 날마다 바닷물이 잔잔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그날 같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헌신들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지 못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람도 불고 잔잔하기도 하고 파도가 일기도 하고 호수와 같을 때도 있을 때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아플 때에 잠 못 이루고 그 병을 간호하며 그가 안전해지기를, 그가 평안해지기를, 그가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는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사 내가 어렵거나 약하거나 병들거나 시험에 들었을 때에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사 우리가 넉넉히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주를 위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먼저 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마음의 괴로움과 낙심과 또한 여러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심한 파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잔잔하게 하시며 우리를 평안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기억하시고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만인이 있어도 만만인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과 바꿀 수 없는 영존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말씀으로 풍성케 해 주시옵시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치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설명해 주십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 때에 지난주에 그의 보내신 자 해서 아포스톨레라는 단어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에 참 이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안다 모른다 그 차이는 영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예, 3절에서 예, 아는 것 기노스코신 원형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장 크게 적용되는 부분이 알다입니다. 알다. 명백하게 표현되지 않는 그러나 허락하다, 알게 되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그 다음에 분석하다.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느끼고 인식하고 분석했는데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다예요. 다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죠. 선생이라고 할 때에 어떤 과목을 가르친다고 하십시다. 열심히 수학하고 공부한 내용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알고서 내 것이 되어져서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의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성경의 이 기노스코는 알다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아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경험하다, 그 다음에 배우다, 알게 되다. 그런데 경험된 그것을 경험할 사람에게 알린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특별히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몸 되다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특히 남녀가 하나 되다 할 때에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에 대하여 무엇이냐 그러면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우리 주님이 사도입니다. 제1번으로 보내신 그분을 완전히 알고 분석하고 경험한 그거를 다시 깨달을 자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무슨 단어다? 기노스코인데 영생이라고 합니다. 해 아이오노스 조에, 해 아이오노스 조에 관사가 딱 붙었을 때에는 이제 생명이거든요. 조에가 영원한 생명인 존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의 존재는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이신 분이고 또 그의 보낸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분인데 그 두 분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너도 누구나 해 아이오노스 조에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영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영원 불멸이죠. 불멸. 그랬을 때에 이 지구촌에 불멸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 불멸한 존재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 한가운데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래서 알지니 요 단어를 한번 보시죠. 원어로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알다, 허락되어졌다, 그 다음에 분석하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글로 가셔서 진리를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완전 분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고 네가 경험하고 그거를 다시 증거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치고 그 찬양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거든요. 어디에서부터 자유함이 오는 겁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시한부에서 자 죄와 사망의 결론은 뭡니까? 죄는 사망을 낳고 그죠? 에? 그래서 완전 두 번 심판에 들어가면 불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알면 이 진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자유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자유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진 자를 보고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5절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계명도 우리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들 예수를 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는 여러분 서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잘 모르거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거나 그랬을 때에 쓰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계셔요. 계신데 아버지를 몰라. 그 다음에 나도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가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신이 없어. 그들을 보고 여러분 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 엄청난 내용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도 갑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신다는데 너희가 나 예수를 알았다면 누구도 알게 돼 있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예요.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 때 아버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다. 예, 그죠. 빌립 8절부터 읽어서 그냥 쭉 내려갑시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자, 그러면은 빌립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잘 모르는 겁니까? 잘 몰라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10절이 여러분 알다의 결정판이죠. 어떻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10절에서 이르는 말 타우리마타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을 했을 뿐인데 일을 했다 그래.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르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한다?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왜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때문에 일을 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그럼 우리 주님을 다른 말로 하면 파라클레토스인데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영입니다. 누구는 영접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였었죠. 예? 예, 코스모스 이 단어에서 영생인 것과 영생이 아닌 자를 딱 단어로 구분을 하라면 진리의 영, 다른 말로 토스를
영접, 저를 받지 못한다. 영이니까 받는다 했는데 영접입니다. 영접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한다.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 자들입니까?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영접하고 보고 알고, 이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들을 영생인 존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읽어봅시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알리라 이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어떤 날에는 보혜사, 진리의 영을 영접보고 알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기노스코한 것을 알리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내용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창립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하나 되어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조합해서 일러드리고 알려드리고 또 강조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5절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또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서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보고 영접하고 알고, 이렇게 되면 셋이 하나 된 영생의 존재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을 갑니다. 요한 1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록 쪽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랑이 특심이야. 그런데 요한 1서 2장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결론은 또 뭡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켜라 해요. 계명을 지킬 때 네가 나를 안다고 계산해 주겠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론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켜라 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7절 읽읍시다. 자,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생명을 너희에게 쓰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호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로고스 말씀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씨를 뿌린다입니다. 그 다음에 타흐르마타 하는 말씀은 영과 생명을 계속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그것이 단순히 이름을 들었다, 아니면 성경 말씀 내가 좀 줄줄줄 잘잘잘 안다,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호로고스 말씀을 우리 속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올 때 그걸 보고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저기 뭐 찬송가 제일 뒤편에 보면 10계명이 있죠. 이 10계명을 1에서 10까지 잘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이 계명을 누가 이거를 지켜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10계명의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는데 위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하는 게 뭘 하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의 헌신과 가르침에 하나된 교회들이 있어서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계명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킨다 이 내용을 그냥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적으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신 거고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갖고 내가 영접했고 보고 알았더니 날 보고 너는 영생인 존재다까지 말씀해 주셨잖아. 이 내용을 말씀의 시로 증거하고 타흐르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계명을 지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새 계명을 써놓으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그 다음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한 몇 번 있습니다. 제 속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할 때에 이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현실화되어졌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마음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편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진 그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소유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파악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절 갑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절 갑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가 또 진리의 영을 알고 진리의 영을 영접하고 보고 알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어떤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기노스코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계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2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십시다. 육체로인지 봅시다. 엔사르키예요. 육체 안에예요.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로 한 걸만 읽으면 육체로 했더니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했던 거 그것만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육체 안에? 내 안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에게 그 육체 안에 누가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시인할 때에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알아요. 나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했는데 주님이 아직 저 보자 우편에 계셔. 그리고 하늘 날아가야만 만난대. 그럼 주님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밖에서 운동하는 가운데 참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많은 얘기를 해봅니다. 많은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까 해서 집사에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목회자까지, 특히 목회자라고 하면 저는 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슬 나눠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신앙이? 기노스코를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 어디 안에 존재해야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오늘 찬송가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참 천만 번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가봅시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지. 로마서 6장 3절 이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그럼 알지 이 못하느냐. 세례도 어디까지만 알고 있습니까? 세례받았다 하면 예수님. 세례의 요한의 세례,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거나 그 세례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는 언제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하고 하나 되어서 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물을 뿌렸느냐, 물에 잠겼느냐, 침례냐, 뭐 장로교파에서는 물을 뿌리죠. 에? 그 세례는 그림자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주님보다 앞서 6개월 이전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냥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6개월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또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세례를 베푸십니까? 성령과 불.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3장. 예, 열어보셔요. 자, 빨리 찾은 사람 저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11절. 예, 11절 갑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모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성령과 불로 한글 성경만 읽으면 불성령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갑니다. 자, 예, 엔 푸뉴마티 하기요, 거룩한 영 안에서, 하이 그리고 불 안에서.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단 말. 세례는 세례인데 성령 안에서 받을 세례를 받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불 안에서 받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잠기다예요. 잠기다인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진리의 영으로 다시 너희에게 올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육체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서. 그러한 자들은 성령 세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쵸? 파라클레토스가 영이잖아요. 근데 이 불 안에서 받는 이 죽음은, 세례는 다른 말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거고, 이들은 불 안에서 세례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세례를 단순히 나는 장로교단이다, 나는 침례교단이다 해서 세례 교인은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세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로마서 6장 3절 다시 갑시다. 이제 성령 세례, 불 세례 알았으니까 로마서 6장 3절.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쵸?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요한 1서 5장 20절 갑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또 아는 것은 알다가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서 결론이 무엇으로 나야 되느냐? 지식으로만 알아도 안 돼요. 우리 존재 변화가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면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21절 읽으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갑자기 이 우상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그 앞절에서는 아는 것은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영생이고 아는 것이다 하고 설명했는데 갑자기 왜 우상이라는 말을 그 다음 절에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어떤 상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아버지가 내가 셋이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너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다? 우상 숭배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로운 우상 숭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상 숭배 그러면은 뭐뭐뭐 하면 우상 숭배였었어요? 형상, 성격, 인당, 종교,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어떠한 그림자적인 것만 보고 자꾸 우상이라 그랬어. 교회 안 나오고 어디? 타 종교 간다든가 아니면 또 특히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우상숭배라고까지 심지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 그림자적인 우상숭배는 십계명에 잘 나와 있죠. 어떻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상숭배를 이제 타 종교 믿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뭘 만드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냐? 어떤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였을 때 여러분, 저 불교에 가면 부처상이 있죠. 무엇으로 만든?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뭐 돌이든 나무든 그런 것만 안 만들면 우상숭배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나무 앞에 가서도 신령하다 그러면서 그 나무 앞에 막 빌고 절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어릴 때 보았던 건데요. 이를 그 구정 다음에 이를 대보름이 오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대보름 지나갔죠. 그 대보름에는 달이 아주 둥글게 떠오릅니다. 그 달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자기 자녀가 아프면 자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고 하는 그런 거 안 하면 우상숭배 안 하는 걸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전개가 되어지고
바울 서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들어가서 함께 존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에? 근데 내가 주 안에 있는 나 잊어버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신지 몰라.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기노스코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제발 이 복음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의 현실 그 시점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나에게 복음이 적용되어지므로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슨 날이 오면은요, 그 연말연시가 되어지면 특별히 뭐 올해는 복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대박나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대박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이 영생이 안 보이고 잘 모르고 가치성을 못 느끼니까 사람들은 있잖아요. 돈 10원 100원 이익이 되면 있잖아요. 안면 몰수동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건 너무너무 많이 봐요. 부모, 자식, 형제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이웃, 뭐 동네 사람 아니면 저 무슨 클럽에 막 멤버들 소용없어요, 여러분. 돈 문제 이해관계에 딱 들어가잖아요. 에? 사람들은 그만큼 물질, 돈 이거 원해요. 여러분 보고 이거 막 아예 한 푼도 없이 살아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까지 다 없애주고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줘도 그거 잘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는 그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고,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진리냐 아니냐를 깨닫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나는 지금 아주 초보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한국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이 시작된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관리 속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식을 내몰라라 하는 세상의 부모들은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 내용은 이제 결론이 어디에서 내야 하느냐 하면은 골로새서 1장 11절을 갑시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가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영생의 존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자니 만물이 판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에게 아들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판타 사람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판타 사람들보다 먼저 계시고 판타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라. 사랑의 아들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판타들 이해되셨습니까?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는 이는 친히 판타들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판타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 이것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1절이요? 예. 자 제가 읽을게요. 목 아프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 어떤 여자? 사단 마귀의 마누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들이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신부들 그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노스코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로서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 된 사건이 여러분 영생의 존재에 들어감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같이 찬송가 454장입니다. 찬송가 454장